제가 20절부터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로 누가복음의 그 말씀을 살피며 특별히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나라를 살펴가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짧은 시간 주의 나라를 살피지만 이 전해진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박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오늘이라는 날, 그날을 준비하며 사는 복된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어느덧 길가에 텍사스의 봄을 알리는 블루버넷과 인디언 브러쉬가 정확하게 하면 인디언 페인트 브러쉬죠. 브러쉬가 얼굴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또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학교에만 계셔서 또는 집에만 계셔서 못 볼 텐데 길가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니 길거리에서 슬슬 싹이 나서 색깔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오는 속도만큼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퇴치돼서 바라기는 예배도 삶도 그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여하튼 우리는 지난주 오늘과 같은 본문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어서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기억하시겠지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냐라고 물은 것에서 시작되지요.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부분은 바리새인들에게 답하신 내용이고 한 부분은 제자들에게 답하신 내용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바리새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장차 인자의 날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개념을 신학에서 이미와 아직, 영어로는 already, not yet이라는 유명한 개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프랑스 신학자 오스카 쿨만이 정의한 거다라는 것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여하튼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설명하신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영토적 개념이 아니라 통치적 개념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이미 오셨죠. 그죠? 예수님이 초림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당신 나라에 왕으로 오셨음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나 마음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왜 몰랐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질문들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면 그걸 그냥 넘어가지 말고 마음에 담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스스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그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들은 왜 몰랐을까 하는 이제 질문이죠. 기억하시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할 사명을 갖고 태어난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이런 질문을 하죠. 당신이 오실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세례 요한조차도 의심을 했습니다. 몰랐다는 말이죠. 저는 성경을 읽으며 그 대목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황당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나무라거나 탓하지 않으시죠. 우리가 누가복음 7장을 지나왔는데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말씀도 세례 요한을 야, 그거 너 지금 질문이라고 하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죠. 예. 그리고 친절하게 요한에게 가서 전하라 하시며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못 보던 사람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치유되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그 상황들은 이 세상의 질서를 주관하는 자가 아니면 결코 행할 수 없는 세상을 주관하는 분이 만들지 않았으면 만들어질 수 없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를 드신 현상 중에 사실은 가장 큰 그 역사인데 오늘날 성경을 읽는 우리가 가장 하찮게 여기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못 보는 사람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거르고 나병 환자가 치유되면 오늘날 우리도 야 그래 그런 기적이 있어? 그래요. 그런데 그런 건 기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을 사는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 현상이 무슨 현상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지막 말씀하신 얘기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현상인지 금방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인식상에는 그것이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이 있었을 텐데 오늘을 사는 우리는 되게 무시하는 내용 중에 하나죠. 그게 뭐 대단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큰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가난한 자는 오늘날 생각할 때 단순히 돈이 없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시 가난한 자는 율법과 상관없이 사는 종을 일컫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죄를 회개하고 그 증표로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은 율법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데 율법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모두가 다 인정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율법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그 증표로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선포를 하시거든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소식입니까?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그래서 그 말을 줄여서 복음이라고 그러죠. 복음, 복된 소식, 복음. 이 복음은 오직 하나님만 베풀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죠? 하나님만 베풀 수 있는 권한이거든요. 근데 그 권한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전해라. 이게 짧은 얘기지만 놀랍게 복잡하고 큰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당신이 메시아라는 가장 큰 증거가 바로 그것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고 구원해내는다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 어떤 큰 기적 같은 거는 마술사들도 조금씩의 이적을 베풀었거든요. 뭐 앉은 자 일으키고 병든 자 치료하고 뭐 귀신 믿는 사람들도 뭔가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그것보다 진짜 큰 것, 네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복된 소식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는 가장 큰 증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다라는 증거죠. 그렇다면 어찌해서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심지어 세례 요한조차도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또 자신들이 이렇게 바라고 있었던 왕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오늘날도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돼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못 느낀다는 말과 동일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들이 바라는 왕의 모습은 가난한 사람의 병이나 치유하며 다니지 말고, 예? 큰 능력으로 점령군 로마를 무찔러서 오랜 기간 구겨진 이스라엘의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고 가난을 해결해 주고, 그동안은 늘 짓밟혀 살았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변화시켜 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이 그들이 바랬던, 혹은 세례 요한이 왜냐하면 그 당시 세례 요한은 옳은 소리 했다가 감옥에 갇혀서 지금 죽을 지경에 놓였거든요. 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세례 요한이 생각할 때 자신을 좀 구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어떤 비슷한 일도 조금도 안 하시고 그런 일을 행하시겠다는 어떤 움직임이 전혀 없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모습이 전혀 없으니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돼서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몰랐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의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이미 와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자기가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사는 성도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내 앞에서, 내 삶에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마음속에 잘못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질서를 넘어서는 나라를 기대하죠. 세상의 질서. 예를 들면 내가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로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세상의 질서가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를 은근히 기대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큰 착각이죠. 착각.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힘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하여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죄를 감당하여 우리로 당신 백성 삼으신 예수님은 이제는 이제 오늘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칭찬받게 하려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길을 막으시고 때로는 늦추시고 때로는 다른 길을 여시면서 그렇게 행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시죠. 즉 여전히 죄를 향한 마음이 있어 거룩과 상관없이 살기를 즐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루하루 참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날도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 분명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 역사되고 있기에 감히 이성을 넘어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내가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돌아보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엇인가 내 안에서 역사되었고 내 삶의 역사되었고 내 진로의 역사되었고 내 가정의 역사되었음을 뭔가가 어렴풋이 여러분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역사되고 있음을 매일의 삶 속에서 기억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와 의논하고 그와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런 복된 신앙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권면해 드립니다.
그 말씀에 이어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22절에서 25절 찾으셨죠? 22절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우선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장차올 하나님 나라의 개념입니다. 개념, 하나님 나라의 개념.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의 재림으로 시작되는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님의 재림으로 시작되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은 먼저 여러분 22절에 보아주십시오. 여기에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짧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즉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여기서 때는 시간이 아니라 헬라어로 보면 이걸 이제 때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헬라어로 보면 데이즈, 날들입니다. 날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역사하는 날들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때가 이르리니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말씀입니다. 이쯤에서 조금 이제 우리가 헷갈리죠. 바로 앞에서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와 있다라고 말씀하더니 제자들에게는 반드시 그런 날들이 올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되게 헷갈려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나라를 말씀한 거죠.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시작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5절에 설명되어 있죠. 25절에 당신이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림하여 오셔서 그 초림하여 오신 목적대로 당신이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게, 이 세대는 그 당시 세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버림받아야 그런 날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22절을 이제 풀어 설명하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오지만 그런 날에 하루라도 경험하기를 바라는 그 당시 제자들은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점에서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십자가를 당장 또 지셨어도 그 후에 제자들도 보지 못했죠. 왜냐하면 그날부터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죠? 성령으로 역사하여 내 안에서 역사되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가 이제 그때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죠? 시작 시점에 있는 제자들은 너희들이 그런 날에 하루라도 보기를 원하지만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당신의 재림으로 시작될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그때에 나타날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거짓 재림 예수의 등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보죠. 23절 말씀. 23절 한번 보아주십시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그 말씀이죠. 반드시 올 것인데 그날까지 나타나는 현상이 뭐나 하면 재림 예수의 등장이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런 것에 현혹돼서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일을 경험하셨습니까? 저는 직접 경험을 했어요. 2번이나. 제가 직접 경험한 건 2번이고 신학을 하면서 알게 된 건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제가 직접 몸으로 겪은 건 2번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도 보면 알 수 있는데 예수님 승천 이후 그런 일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2번 경험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만 해도 그런 일이 아주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걸 잠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저희 집 바로 앞에 이렇게 딱 문 열면 한 20m 딱 앞에 박태선 장로가 시작한 전도관이 있었습니다. 그 박태선 장로가 저의 첫 경험입니다. 저는 박태선 장로를 어릴 때 실제 눈으로 봤어요. 하얀 양복을 위아래로 입고 하얀 구두까지, 양말에 하얀 구두까지 신고 몸이 이렇게 뚱뚱하신 분이 마을에 와서 그 전도관에 들어가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날은 전도관이라고 안 그러고 천부교라고 그럽니다. 어쨌든 그 박태선 씨는 정상적인 장로교의 장로였습니다. 그래서 박태선 장로 그러는데, 근데 그 박태선 장로가 어느 날 살짝 맛이 갔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감람나무, 곧 재림 예수라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한때는 그 세력이 엄청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그런 교회가 전도관이죠. 그 당시 전도관이 한 300곳도 넘었고 신앙촌을 만들어서 공동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이제 곧 자기가 재림 예수로 왔기 때문에 곧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그러면서 그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제품도 공동체를 통해서 만들어내고 그 공동체 안에서는 그것만 갖고 생활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그 박태선 장로가 1990년에 죽지요. 자칭 스스로 재림 예수가 된 지 10년 만에 죽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는 그가 죽고 나서 완전히 축소돼서 전국에 몇 군데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표적인 그 본부가 서울 시립대가 있는 전논동 그 시립대학교 입구에 그 본부가 아직도 있어요. 제가 경험한 또 한 번의 경우는 아마 이건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을 텐데 1992년에 시작된 이장림 목사의 다미선교회죠. 다미선교회. 그 당시는 전국적으로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활동이나 주장이 9시 뉴스에 계속 연일 보도될 정도였습니다. 다행히 이장림 목사는 당신이 재림 예수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리고 어디에서 재림하신다고 장소까지 딱 지정을 했어요. 어디다 한 게 바로 이런 얘기죠. 예. 그때 자신들 즉 다미 선교회 사람들은 휴거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 그 장소에 와 있지 않는 사람들은 다 휴거되지 않는다고 말하죠. 여러분 그 외에도 안산홍 증인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겠지만 제가 간간히 말씀을 드렸죠. 안산홍 증인회 휴스턴에도 나와 있다고. 최근에는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이만희 목사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죠. 스스로 재림 예수라고 주장합니다. 여하튼 이단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통계에 의하면 한국에서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약 50명 정도 된다고 말을 합니다. 비교적 작은 나라인 우리나라에서도 이 정도이니 아마 다른 큰 나라들은 더 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나 하면 그런데 유혹되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렇게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 알거나 어떤 특별한 장소에 비밀스럽게 오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이 말씀이 있으니까 앞으로 누가 아무리 그럴듯한 능력을 말하고 능력이 없으면 사람들이 속지 않아요. 반드시 능력으로 가장을 하거든요. 진짜 큰 능력은 구속의 역사가 시작된 것인데 그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주 작은 능력을 자꾸 능력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러면서 현혹이 됩니다. 누가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면 저 사람이 재림 예수인가? 막 기웃기웃거리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특별한 사람, 특별한 장소에 비밀스럽게 오지 않는다. 누구나가 다가 알 수 있게 온다.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기다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특히 준비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이라는 날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거는 뭐 마지막을 기다리면서 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죠. 성도의 올바른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어떤 분들이 앞으로 나타나서 자신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비밀을 안다. 내가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연구를 했는데 나에게 하나님께 특별히 깨닫게 해주셨다. 그따위 말을 하면 이 사람 정상적인 그 사람이 아니구나, 맛이 같구나 라고 생각하면 100%입니다. 100%. 아주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예수님의 재림시 사람들의 일상의 삶에 그 어떤 반응이 있을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앞에서는 뭘 말씀한 거죠?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 있죠. 이어서 하신 말씀은 사람들이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이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님의 재림으로 시작될 그 나라가 시작되면 사람들이 일상의 삶에 어떤 반응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과연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다 같이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반응이 있는지. 26절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보셨듯이 예수님은 두 경우를 예로 듭니다. 창세기 6장에 기록된 노아의 방주 사건과 창세기 19장에 기록된 소돔 멸망 사건입니다. 두 경우의 공통점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공통점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죠? 두 경우 모두 하나님의 심판 경고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어떤 태도나 하면 무시하죠. 무시. 아무리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얘기해도 다 무시합니다.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그리고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일상의 삶에 어떤 변화도 없고 어떤 조짐도 없거든요. 어떤 변화도 없고 어떤 조짐도 없고 뭔가가 뭐 이렇게 시작돼야 불안하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무 일이 없고 오히려 자신들의 삶대로 살면 살수록 더욱더 세상은 발전해 나가는 것 같아요. 아무 문제 없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입니다. 경고를 무시하죠. 그리고 일상의 삶을 즐깁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장가가고 시집갑니다. 여러분 장가가고 시집간다는 말은 일상의 자기 계획을 그냥 일상대로 진행시킨다는 뜻입니다. 노아의 때는 하나님께서 100년 가까이 노아에게 배를 짓게 하셨죠. 여러분 왜 뭐 한 2, 30년이 물론 그때는 오늘날과 다르게 배를 짓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대략 따져보면 약 70에서 한 8, 90년 정도 걸렸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120년 동안 지었다 그러는데 그건 이제 잘못 해석한 거고요. 좀 정밀하게 따져보면 대략 70년에서 80년 이상 약 100년 가까이 걸렸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배를 지으며 오랜 시간 한 일이 뭐죠? 물로 심판하실 것에 대한 경고잖아요. 그죠? 오랜 시간 경고하셨다고요. 여러분 왜 오랜 시간 경고하셨을까요? 기회를 준 것입니다. 기회. 오랜 시간 경고해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그리고 어떻죠? 저 노아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좀 사람이 이성에 따라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던 소돔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경고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이러고 살아도 아무 일 없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타락했죠. 그죠? 성적으로 타락하고 완전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경고가 무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무시하면 그것이 없어지거나 실제적으로 있어야 될 일이 안 오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거든요. 이 땅에 주권자가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없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경고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노아의 때 홍수가 나서 노아의 가족 8명 외에는 모두 홍수로 심판을 받았고 롯의 때는 롯과 그 딸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비처럼 내리는 불과 유황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설마 이렇게 살기 좋고 이렇게 과학이 발달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라며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오늘날은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을 나와는 상관없겠지. 우리 아버지 때도 이 말씀 읽었으니 뭐 설마 내 때에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해서 무시한다 그러면 혹시 모릅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날을 무시하는 그 행위가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현상임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경고가 여러분의 삶에서 무시되고 있다면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 같다면 여러분들은 그들의 삶에, 물론 여러분들이 말해도 돌이키지 않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만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현상이 점점 심하게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 현상이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제는 직접적인 하나님에 대한 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건 뭐 오래됐고, 이제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권위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것들, 뭐 하나님 믿는 것들, 개독교들 막 이런 말들이 전혀 두려움 없이 막 나와. 이거는 여러분 무시하는 거거든요. 예, 하나님에 대한 무시라고요. 이게 이런 현상이 점점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음을 깊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점점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경고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나는 경고라고요. 예. 사람들이 발달된 과학과 문명을 기반으로 해서 인간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 이제는 감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여러분 두렵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은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재림으로 시작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일상의 삶과 무엇이 다른지를 이제 말씀을 합니다. 앞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에 대한 얘기고 이제는 무엇이 다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31절 다 찾으셨죠? 31절 시작.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읽으며 무엇이 다른지 여러분 확인하셨습니까? 약간 두렵다는 생각은 들지만 무엇이 다른지는 빨리 확인이 되질 않죠. 예. 예수님의 재림으로 시작될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사는 이 일상과 무엇이 다르냐 하면 그 첫 번째의 다름은 이 땅의 소유가 무의미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소유. 그래서 예수님은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그날이 오면 자기 소유를 찾겠다고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에 들어가지 말고 밭에 있는 사람은 집으로 들어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그날이 시작되면 그 가진 것이 전혀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뭐 가진 것 더 갖겠다고 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미와 아직의 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리고 있는 소유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관리하며 사는 것이 옳은지를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16장, 바로 앞 16장에서 제자들에게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그죠?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 그렇게 권면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헷갈렸다고 그랬잖아요. 불의한 청지기. 왜 불의한 청지기라고 그랬죠? 자기의 것이 아닌데 그것을 마치 자기의 것처럼 사용했기 때문에 불의한 청지기인데, 그가 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한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 것처럼 착각하고 살면 여러분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것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에요. 그게 뭐죠?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재림으로 시작될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올 그날, 그날을 대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날이 됐을 때 그 가진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유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만 그럴까요? 돈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학위, 그날 하나님 앞에 가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지위, 그거 의미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학위, 지위 다 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 예. 여러분의 것이 아닌데 여러분을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사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예. 지혜로운 거라고요. 두 번째 다름은 스스로 자신을 위하는 것이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위한 것. 여러분도 경험하고 있지만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점점 더 뭐라고 할까 이기적이죠? 이기적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남이 필요가 없어요. 점점 더. 그래서 여러분 민주주의가 되면 될수록 나타나는 현상은 철저하게 이기적이죠.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 오직 나 자신은 내가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성도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야 내가 안전하다는 생각을 안 하지요. 예. 그건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실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오직 나 자신은 내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2절,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이 오면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그렇지 않은 자는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살지만 그날이 오면 그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위한 그 결과가 무엇인지 반드시 그날에 다 계산될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서는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을 피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리로다. 자기가 그것을 깊게 경험하고 이제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그렇게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죽는 자도 하나님께서 데려가는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연장의 여부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교만하죠. 하나님을 무시하죠.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가 내 자신은 내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중요한 하나님의 하나의 경고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의학이 발전하고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제는 과학 문명이 이 땅에 우리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얼마나 팽배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다 모두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과학 문명의 발전이나 인간의 그 자신감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지, 그죠? 제일 과학 문명이 발달했다고 자부했던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습니까? 전 세계가 다 그대로 다 셧다운이 됐죠.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이것을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참으로 더 큰 두려움이 우리의 앞날에 우리에게 닥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바라기는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 번째 달라지는 것은 오름에 대한 인간의 기준이 무너집니다. 오름에 대한 기준. 이 부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두 사람이 누워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또한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지만 그 중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문장은 우리끼리는 분명 누가 옳게 살았는지 기준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는 그 기준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이 의의 기준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아담과 하와 이후 점점 스스로 커져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지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인간이 정하죠. 오늘날 다 그렇게 합니다. 제가 그 좋은 예가 동성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아무리 성경에서 동성애를 죄라 이렇게 말해도 동성애자를 품어야 된다, 품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품어야 됩니다. 교회에 오면 교회가 품어야 됩니다. 그러나 동성애 자체가 죄냐 아니냐의 기준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셨다고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조차도 인간의 기준에 현혹이 돼서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오산이에요. 그것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받아야지요. 그죠? 용서해야지요. 무슨 죄도 용서하시는데. 그리고 함께 그들과 어울려 살아야죠. 그런데 그게 죄냐 아니냐의 문제는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죄라고 얘기하는데 인간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꾸 협의해서 죄가 아니라고 말해요. 그 말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두려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게 이 옳고 그름에 대한 현상이 인간이 이제 아무리 정해도 그 정한 것이 무의미해진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가 없어. 우리는 완전해. 그래도 하나님 나라가 오면 죄인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그를 죄인이라 명하시고 예, 그에게 합당한 징계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이 정한 그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집니다. 두 사람이 열심히 뱃돌을 갈아요.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요. 누가 더 열심히 맷돌을 돌렸는지, 그죠? 누가 더 옳게 살았는지 판단할 수 있지만 그 판단의 의미가 인간이 정한 기준에 의한 것이라면 그것은 무의미해집니다. 하나님이 정한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을. 여러분 잘 생각하면서 우리는 오늘이라는 날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 잊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와 있고 그죠? 아직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올 것을 대비하면서 오늘이라는 날을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거든요. 예.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은 오늘날 그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어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루하루에 깨닫게 하시려고 자꾸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내가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들리잖아요. 그죠? 내가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내 마음이 찝찝하잖아요. 이 말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이 매일매일 오늘이라는 날도 우리로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장차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무시해도 우리가 아무리 옳게 여겨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고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해도 그 모든 것이 다 소유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해지는 그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장차 올 그날에 반드시 있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이라는 날에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